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주장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37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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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Please sit down. 찬송가 3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가래의 향기가 느껴지는 구원의 둘째 주일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일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한 열정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뻐가는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보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가셔서 진리로 가르치사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생각과 기분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기준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낯을 내리고 하나님의 샘물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질병이 속히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같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특히 미국교회 켈리 서가대 지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신을 통해서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This time is the special song time for our church.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Mrs. Kelly. She is a musical conductor of Palisade Presbyterian Church. 지금 우리 샤인리 장로님께서 우리 미세스 켈리와 함께 나오셔서 샤인리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또 로즈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기도송을 우리 미세스 켈리께서 반주하시면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This is my privilege to introduce you to Kelly Hart. Who is a genius, and she is beautiful, fashionable. What else English had word? What else? I want to say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s the next one. And in my case, well, God is very equal, right? Equal. No, she is not. God is not. She has everything. She's just a music center. It's like a flute and piano and song and everybody else you play. That's it. I like it too much. Most of the time I'm very jealous. I am a member of the choir. So she's a Lafayette Country Day School teacher. That school, as you know, top ranking in the whole United States. It's a private school. And very expensive. It's more than, I think, private university, maybe 60,000 something. Very, very expensive school. Very good school. It's hard to get in, but she's qualified. And she's our PCA conductor. And all kinds of music. Influence, and I think she's a music center herself. And she's going to sing a song, Local Player, I asked her, without playing the piano, a cappella. Every time I hear her, I'm crying. She's best. 이분은 저희 성가대 지휘자시고, 유명해요. The one thing I forgot. She's the founder of the Academy. Yeah, she and her husband. 저기 여름에 우리 엠퍼시에 우리 활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파운더에서 이 사람하고 저희 같이 그걸 파운드했는데 all over the United States people come 여기 와가지고 레슨 하고 the last week, right? Last week you got performance. Yes.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질 있는 사람들, 노래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와가지고 레슨을 받아요. 이방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레슨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about month and a half, right? 한 달 반 정도를 자기 레슨을 받아요. 스마트 레슨을 받고 인스트럭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는 마지막 주에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해요. 굉장히 다 옷제가 다 있고, 그러니까 틈을 정하더라고요. 자기 오페라로 이번에 뭐 할거나 정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파운드에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밖에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뭐 7회, 15개
이제 가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정한이 예언이가 불안한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영어가 좀 나오려고 하다가 탁 막혀버렸어요. 제가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야곱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가축을 잘 이제 모으고 재산 모으고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재산 가진 것도 있고 가족들도 많이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뭐 꼭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불안에 떨었던 그 형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이 지키고 있는 그 고향 땅, 거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나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나를 붙들어 주나, 이 친구를 찾아보고 저 사람을 기대보고 하지만 그도 불안한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할 분, 우리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신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이제 원수가 언제나 오나 하고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데 먼저 보낸 그 종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인의 사냥꾼 그룹이겠죠. 칼잡이들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번 진땀이 확 흐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 두세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콱 무너지더라고요. 심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초처럼 녹아버린다는 말도 있죠. 초가 이렇게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여립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한다고 하죠.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이켜볼까 해서 가축대를 보내요. 두 대로 나누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두 여종 가족들 그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를 하고 그 가족들, 자식들 해서 가축을 또 해서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아내와 또 요셉 보내는 거죠. 그래도 아직 야곱이 그래도 좀 귀하게 여기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것 같아도 이제 형 앞에서 모든 것 다 내가 이제 빼앗기게 생겼구나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다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브라함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 믿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믿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야곱,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어린 나이 젊을 때 25입니다. 26. 그때는 저도 아주 장성했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주 어린 나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주의 사역을 전도사니까 주의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사역지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너 꿈에 무슨 꿈을 꾸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냐, 땀을 흥건히 흘리고 가위에 눌리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군대는 제대하고 악몽을 꾸는데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의 사역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새벽 5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앞에 있는 그런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번 연락이 왔는데 여기 섬이 있으니까 18년 동안 그 교회가 무너졌으니 다시 세우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자네가 생각났네 하고 저희 선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만 기도하러 들어갈까 아니면 한 달만 기도할까 하고 들어간 것이 2년 단독 목회를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들어가던 그 군산 앞바다에서 중동교회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풍랑이 분다고 그래요. 태풍이 분다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잘 됐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지 하고 그 얘기를 중동교회 김용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마음 먹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가야 할 길 가야지. 여기서 막히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데 막힐 때마다 뒤돌아설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태풍이 바람이 잦아질 때 기다려서 다시 들어갔어요. 2시간 반 페리 여객선을 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8시가 되니까 그 발동기가 전기를 들어오게 하던 발동기가 꺼지면서 캄캄하게 됐어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책을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디모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제가 막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오는데 보건소 창문이 다 깨져 있는 걸 봤죠. 험하더라고요.
하루도 못 견디고 나갔대요. 보건소 간호사가. 저는 전도사로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저였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날 아침 우물가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창가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숨어서 그냥 지내고 싶었는데 가서 저 사람을 만났어. 지난 간밤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영적 원리를 깨달으며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런 기도,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강을 다 가축대, 그동안 모아놨던 가축대, 재산, 그리고 가족들, 그동안 의지했던 가족들 다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야복강 나루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파크라고 하는 야복이라는 말이 씨름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씨름했어요. 그게 야파크라고 하는 그 씨름이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 지어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씨름하면서 인생에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뒤로도 앞으로도 이제는 더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가 마하나임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따른다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알아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원해서 형에게 마음 풀려고 선물 공세를 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만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계속 겨루어 싸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이제까지 너는 네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 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 쌍둥이 태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다른 사람이 가는데 뒤에서 발 뒤꿈치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 용어로 하면 뒤통수를 친다는 말일 것 같아요. 참 뒤통수 치는구나. 뒤통수 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뒤통수를 맞을까 봐. 바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뒤통수 치는 인생, 발 뒤꿈치 붙잡는 인생.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앞에 가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앞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내 이름이 뭐냐?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겨루어 씨름하다가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 사라. 그 사라라는 이름 속에 그 왕비라는 이름도 있고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겨루어 이기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왕비와 같은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내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너 자신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형편 있는 삶을 살, 너는 이제는 뭔가 낫싱의 인생을 살았다면 뭔가 썸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우리 인생 살다가 육신의 삶 이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영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중생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 그것이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큰 자라고 한 신약 우리 인물 가운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붙잡아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돌에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광채로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어 작은 자라는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그전에는 이방인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은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가 자신이 바뀌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 브니엘이라는 곳을 떠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27, 28절에 보면 해가 돋았더라. 밤새도록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전에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가축대 가족들 앞서서 33장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먼저 보낸 자기의 그 선물들을 형 마음 녹이려고 보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가 스쳐 앞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앞서 문제 해결하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전에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광채, 그 자신도 그 빛을 만나 바뀌게 된 것이죠. 아침 해,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그 야곱이 이제까지 보던 그 태양빛과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달랐을 것이에요. 비록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한 가지 야곱에게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환도뼈를 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다리 그 관절을 어긋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러졌죠. 쩔뚝쩔뚝 거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쳐서 다리가 쩔뚝거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참 또 힘들게 생겼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나 이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제까지 내 두 다리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쩔뚝거리는 이 인생,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할 때 강한 하나님. 우리 그래서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약할 때 내 힘이 되어주시는 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강하면은요,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찾지를 않아요. 섬에 있을 때 제가 군산 앞바다 나오기 위해서 배를 타면 그냥 편안하게 배를 타고 오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3m 파고 막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를 해요. 다 기도해요. 멀미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이 축복인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싸우던 그 사람이 축복한지라 그래서 축복한지라.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축복한지라. 무엇이 축복입니까? 이렇게 절면서 다니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멋있게 모든 것 다 차려입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잘 사나 보다, 그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안질이 생겼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센 광선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안질이 생겼는지 두통도 있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냥 그 은혜,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왜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늘 몸이 괴로워서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다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산 것으로 생각하지만 파스칼은요, 침상에 누워서 병치레를 하면서 저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잠깐 지나면 하나님 깨닫고 나면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울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 십자가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을 보면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군요. 부활을 우리가 누리면서 웃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으니 아침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아침 해가 다 돋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약하면서 PPT 여기 보시나요? 본향,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야복강 야곱 이야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죠. 그분 이후로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모든 실존주의 철학이 키에르케고르에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이 뭔가 할 때 이 야복강 야곱의 씨름, 그의 현대인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 4개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 본향을 가야 된다. 본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 무신론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실존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건너 넘어야 할 이것은 본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거기를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이에요. 홀로 서기.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야곱이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저께도 우리 예언이가 아빠 같이 있을 때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또 그것을 인조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딸도 아빠 좀 짜증나게 하지마 할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같이 있는 것도 얼마뿐일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렇죠. 이제 또 우리 예언이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또 부모를 떠나가잖아요. 그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우리 아내와 저도 혼자 남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좀 마음이 강하니까 나보다 더 오래 남으라고 제가 얘기는 해뒀으니까 건강하게 몸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이게 막 멍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반응을 잘 안 했어요. 그랬더니 두고두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막 다가가가지고 좀 오버하면서 이렇게 살펴주니까 아무 말을 안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도요 그런 가족이라도 홀로 쓴다니까요. 홀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단독자 앞에 하나님 앞에 혼자 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냐? 그게 슬픈 거죠. 그렇게 끝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어떻게 살아왔냐? 저 야곱입니다. 발뒤꿈치 붙잡아 살아. 너 이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홀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했어요. 뉴 빙이라고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 만나고 그분만 만나면 우리는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펴지는 거죠. 쩔뚝거리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쩔뚝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남겨두세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남겨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본향은 꼭 우리 인생이 가야 된다. 가기 전에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만났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어떤 현실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문제 해결하고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광명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기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특별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정성, 수고, 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늘 즐겁고 기쁨으로 채워지며 또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땅에 하늘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병이어 이족의 재료 향유값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울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미세스 켈리께서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교협 모임이 1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미션 베이에 있는 아이파크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자 협의회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제가 광고를 냈는데 우리 장혜란 권사님께서 한국 방문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알지를 못해서 그냥 3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9일부터 9월 19일부터 가셔서 10월 5일 날 돌아오세요. 그래서 2주간 이렇게 다녀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나오십니다. 우리 장 권사님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고 2주간 다녀오신다는 거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십니다. 이제는 송영 부르신 다음 박은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 생명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력사심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뵀던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마음속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